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결혼식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건 이제 영어로는 웨딩이라고 하고요. 결혼 자체는 보통 이제 영어로는 메리지라고 부르는데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관심은 결혼식에 주로 있죠. 뷔페가 어디냐? 맛있는 게 많이 나오냐?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점점 많아지죠. 주로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면 목사님들이 주례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의 자녀들도 뭐 유행이 그렇다. 뭐 자기 친구들이 그 고리타분한 목사님 얘기 나는 못 듣는다. 뭐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주례가 빠지는 일들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하거나 이러면 나를 꼰대라고 부를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참여한 결혼식은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 참 멋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아마 신부 가정이 그렇게 신랑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인데 신부 가정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례사가 뭐였냐면은 신랑 신부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삼행시 뭐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 하객들이 이름을 첫 글자를 크게 말하면 이제 복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분 참 젊은 감각으로 잘 하시기는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례가 빠진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빼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결혼은 이 세상 세태대로 아파트 몇 평짜리 해줬냐 뭐 혼수는 예물은 뭘로 했냐 여러분 사람들의 결혼에 교회가 밀려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독특한데요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요 교회는 아닌데 분명히 결혼식장인데 교회처럼 지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한국에도 그런 데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서 결혼식은 이 서양 스타일로 하는 게 좀 멋있어.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양쪽이 다 신앙이 없는 신랑 신부가 교회 와서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장례식은 불교나 그들의 전통 종교 신토식으로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결혼식은 서양식이 멋있잖아,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드레스 입었는데 절에서 결혼식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식은 기독교 스타일로 하자.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짧게 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이건 여러 번 드려야 될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제들이 이미 나왔죠. 분파 문제가 있었고,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까라는 문제도 있었고, 음행하지 말라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행과 관련해서 재판 문제도 나왔습니다. 오늘 결혼의 이야기가 7장인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음행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혼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라는 것이 1장 11절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 가운데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내가 하나씩 얘기한다. 지금까지 말했던 분쟁, 충성, 음행, 재판에 관한 문제는 교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말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가요? 목사님, 복권은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사람은 다 궁금한 게 많죠.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한 주제가 바로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교회 전체적인 문제 내가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것,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1절에서 6절에서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충고를 합니다. 자, 1절, 이 1절 때문에 이 오늘날 가톨릭에 많은 이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가 아니라 좋으납니다. 이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들의 독신제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독신제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수도원으로 사제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타락한 세상에 살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태리 같으면 주로 몬테나 수도원인지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고 살겠다.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뒷받침할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2절에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가 워낙 방탕한 도시니까 한 남자가 결혼을 2번, 3번 해서 아내가 2명, 3명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서 또 그 남자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남자와 같이 사는 그런 음란한 동네가 이 바로 고린도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남편을, 한 아내를 곁에 두고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가정을 성적으로 지키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음란한 고린도에 살면서 너희가 거룩한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너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톨릭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은 독신이다라고 말하지만요, 가톨릭의 말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근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 제도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우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이 신약은 잘 믿지 않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바울을 그들은 랍비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어떤 랍비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났다. 이거는 모든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연구 주제인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연구하기를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아에서 문화에서 배운 사람은 다 랍비가 됩니다. 랍비가 되는 자격이고 제일 좋은 바탕입니다. 그러면 랍비가 된 사도 바울이 젊은 랍비였겠죠. 결혼을 하지 않고 랍비가 된다? 그건 유대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목사 안수를 줄 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조문에 못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뀐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목들입니다. 우리 군대에 보내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가거든요. 20대 중반에 이제 그 장교 군사 훈련을 마치면 25살쯤 되는데, 그때 군에 가는데 25세 결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상에 결혼 안 하니까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외를 둬서 이제 총각 목사님들이 혹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총각으로 한 40몇 살까지 계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혼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상황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결혼했다면 왜 바울은 지금 혼자 다니고 있을까? 바울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혼자 살죠.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또 있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아내가 어느 순간에 떠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다 바울은 독신이라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것도 바울을 독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들을 갖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면 바울이 독신이 되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랍비들의 근거를 대면 바울은 충분히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목사가 해석하기에 제일 이 자유로운 부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요,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본질이 중요하다.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결혼하지 않는다면 창세기 말씀 어떻게 할 건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다만 내가 몇몇 천 예외로 둘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결혼해야죠. 창세기에 전제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한가, 어떤 삶이 선한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으로 살아라, 총각으로 살아,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저 해석입니다. 아내가 떠났지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결혼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그런데 자기 은사가 있다. 또 고린도는 상황이 있죠. 음란한 상황 가운데서 혼자 살면 유혹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야 다 있죠. 경제적 이유,
뭐 사회적 이유들이 있지만 뭐 딩크족이란 말도 생겨서 결혼해도 우리는 아기 없이 살아갑니다. 이거 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뭐 그분들에게는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지금 내 인생에는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내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 그런다 하나님이 너희의 상황 안에서 주시는 바른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음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너희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희 결혼해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은 지금 현재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은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건 노총각 노처녀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겠죠.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노총각 노처녀들은 저도 예전에 78년생들인데요. 78년생 노처녀들이 그 교회 청년부에 좀 많았어요. 지금은 그중에 여러 명이 결혼했는데 그 어머니 두 분이 저하고 작정을 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청년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애들 꼭 좀 결혼시켜 주십시오.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애는 착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자매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자매들이 성경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에도 저도 처음에 갑자기 이 말씀을 들이대니까 그래 이게 맞는가 해서 제가 한참 고린도전서를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이 음란에 빠진 도시에서 9절 보십시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그 자매들한테 몇 주 뒤에 9절도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가능하면 홀로 살라고 했을 것인가? 바울의 신앙 가운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당시 바울의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결혼 안 해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 삶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의 전제는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 아니다, 너희 의견대로 하는데 나는 이런 의견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6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7장이 무려 4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7장은 이어서 계속 다루게 될 것인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선한지를 너희가 잘 분별하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하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감히 훌륭하신 신부님들이 많지만 신부님들에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독신하시면서 교회에서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성도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크게 말하면 더 고상하게 신부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교회와 결혼했습니다. 그 말도 참 멋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특히 자녀가 있으면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자녀가 어려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이 그분들의 이 성당에 나오는 분들을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신부님들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하지 않는 정당성을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하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604장 가사가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이게 결혼식에 한 번 부르고 말 찬양이 아닙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 결혼시킬 때 어디서건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혼해야죠. 그래야 온전한 생활이 되죠. 아픔과 죽음 급을 내지 않고 주님과 의지하게 살고서 호텔에서 결혼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그 결혼을 책임집니까?
우리 호텔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평생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도록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루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3절 가사, 슬픔을 이길 완전한 사랑 3절 가사입니다. 슬픔을 이길 힘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이걸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 결혼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고 다툼을 없앨 평화를 주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참으로 음란한 도시였고 많은 가정들이 음란에 빠져서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홀로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음란함을 견딜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결혼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고 다툼을 없앨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을 급을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유로, 세상을 핑계대며 이기적인 이유로 결혼하자는 이 시대,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망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정신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